오늘 제목이 뭐죠? 엘리야의 임마누엘 하나님. 네.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기록했는데 그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의 이름을 가지신 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으로 가지고 계셨죠. 의미가 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의미는 참 큽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말로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린다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름을, 아니 그 의미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엘리야의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잊었다, 잊지 않았다? 잊었다. 잊었을 때 어떻게 됐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다루기에 앞서서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동물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8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 시작합니다. 3년이 넘을 때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오늘 18장 1절에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게 되죠. 간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곳에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대결이죠. 그 대결 속에 850명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 선지자들은, 이방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노력을 하였지만 얻지 못하고, 불을 얻지 못하고, 그에 반해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는 도랑을 파고 물을 4번 부은 그곳 속에 바로 불이 내려와 참신이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알려준 정도가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그 비 속에서 아합 왕보다 마차를 탄 아합 왕보다 먼저 산을 내려가는 기적도 맛보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가 18장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침에 오후에 이제 해가 내려질 때 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완전한 승리 같습니다. 그런데 19장을 딱 들어가 보면 이 완전한 승리가
승리 같지가 않습니다. 19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판세가 하나님으로 기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더 이상 나를 박해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늘 2절 말씀은 어떠한 이야기로 흘러가요? 악인 이세벨이 혈기가 왕성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냐면 이 모든 일을 잃은 엘리야를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처럼 여겨서 신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해가면서 저 사람을 분명히 죽이리라 라고 하는 악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들한테 사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지금 판세가 어떻다고요? 모든 게 다 이겼다니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 악인은 더 날뛰게 되고 그 날뛰는 상황 속에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엘리야가 모든 것들을 승리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이 엘리야가 3절의 말씀 속에서 모든 판세를 딱 보는 거예요. 판세가 다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판세를 딱 보니까 내 생명이 위협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남유다 그리고 브에세바 제일 아랫동네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제 이 제일 아랫동네까지 내려와서 광야길만 지나면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환을 자신과 함께 있었던 시종을 두고 어떻게 해요?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 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18장 1절만 봤어도 죽음 앞에서 당당히 갔던 사람이에요. 18장 1절까지만 해도요,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 주신다는 말을 듣고 당당히 갔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예요. 근데 한 장 사이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루 이틀, 긴 시간도 아니에요. 하루 아우간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된 거죠? 엘리야가 지쳤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만일 엘리야가 지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냐면 인간적인 방법 안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냄을 사모하는 공동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보냄을 사모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도요? 지금도요. 왜요? 세상 사람에게 세상 모든 상황 속에 참 평안은 예수님밖에 줄 수 없으니까 상황적으로 나가서 전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의 중심 속에 이 마음은 품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의 결론을 내시면 안 돼요. 지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쉬면 되는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된다라는 결론만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거를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하게 18장 4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이 엘리야에게 딱 임하니까 이 엘리야가 아합이 타고 가던 있던 마차보다 더 빨리 내려온다니까요. 그런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그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다만 육신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을 배척하자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러한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분명히 엘리야에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18장 1절과 19장 1절부터 3절의 내용들 비교할 건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 말씀드린 것 속에 무엇이 다른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18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8장과 19장 뭐가 다른 거죠? 18장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19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아합의 얘기를 듣고 마음에 분명하게 사신을 보내어 저주하고 너 죽일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판단하고 판세를 보고 도망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바뀐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아요. 근데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요, 엘리야는요, 이 18장 1절부터 지나오면서 18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져 갔거든요. 긴 가뭄에 단비가 내려졌어요. 선지자들과의 대결 속에서 승리했어요. 마차보다 빠르게 내려갔어요. 이제 그렇다면 내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이 모든 판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한 명의 여인의 말을 듣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만큼 내려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세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잘 됐다면 그는 오늘 성경 속에서 3절에 그 모든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 속에 엘리야가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다고요. 육체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육체적으로 연약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후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볼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히 그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 잘 되어가는 것들 속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조차도 잊어서 한 여자의 말에 무서워 떨면서 도망치게 된 거죠.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달콤한 인간의 유익에
점점 빠져든 거죠. 은혜가 은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인간적인 달콤함들을 받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좋은 일들이 내 생각대로 다 잘 됐기 때문일 거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똑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목숨을 위해서 도망쳐요. 그리고 하나님께 투정하죠. 19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엘리야가 죽고 싶었으면 도망치지 않았으면 됐어요. 굳이 힘들게 도망쳤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살기 위한 거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3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자기 생명에서 도망쳤다니까요. 대놓고 성경에서 얘기해, 생명에서 도망쳤대요. 근데 그 도망친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죽기를 원한대요. 넉넉하대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까 난 넉넉하대요. 충분하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요 걸어온 그 모든 길들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열심히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딱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속에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린 거죠. 자아도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아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라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잘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충분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누가요? 엘리야가요. 아, 위로가 되죠. 정말로 이렇게 위대했던 이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알면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투정이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정말 한 번 나와요. 아니, 두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시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 상황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잊었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뭐로 나타난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지쳐버린 거예요. 쫙 기력이 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면서 40주 40야를 통하여 광야길을 지나서 호렙산까지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18장 1절에 등장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18장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19장에서 9절에 들어서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여기 있어?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너 여기 있을 때다 있을 곳이 아니다? 너 있을 곳 아닌데 왜 여기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이거 한 번만 아니요. 이후 13절에 똑같이 해요. 13절에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이후에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요, 엘리야의 답변도 아주 과간이에요. 10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어요.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해요. 한 번만 아니요. 14절에 똑같이 또 그래요. 나만 남았어요.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쳤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해버릴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론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 인정해요. 여러분, 지치면 못하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봐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11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바람을 일으키세요.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를 부수세요. 그쵸?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람으로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뭐예요? 지진이요. 지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근데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어요. 세 번째요. 뭐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로 나타내 보였던 바람, 지진, 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분명히 엘리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인간적인 그 유익 달콤함에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전에 나타내 보였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 왜 여기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던데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말씀하시는 답이 뭐예요? 너 왜 여기 있니?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 있는 선지자들만큼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는데 지금 제가요, 한 여인의 말에 두려워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 무너져 내린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왜 여기 있어?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 너 이제부터 네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예요? 널 대신할 엘리야를,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후를, 그리고 아람 왕을 하사엘을 세워 라고 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세요.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기름 부은 건 누구밖에 없냐면 엘리사밖에 없어요. 열왕기 하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사엘도 그리고 예후도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야 후임으로 등장했던 엘리사가 해줘요. 기름 부어요.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 한 명만 기름 부어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맡긴 일 다 해요, 못해요? 못한 거죠. 3명 다 기름 부으랬잖아. 근데 3명 다 기름 붓지 못해요. 한 명, 엘리사한테만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더 시리에 빠져야 되는데 시리에 빠져요, 안 빠져요?
이제는 엘리야가 중요 인물이 아니라서 엘리사에 대한 얘기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안 빠져요. 여러분 왜 안 빠질까요? 왜 두려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너 왜 여기 있니? 너 할 일 이거야? 내가 너한테 엄청난 능력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완전히 달라져요. 18절 말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나만 남았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를 마지막 남은 내가 다 이루었는데 내 생각엔 다 했는데 다 된 게 없네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라고 말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7,000이라는 거는요 많다는 의미예요. 딱 숫자로 7,000명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는 깨달아요. 뭘 깨달을까요?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내가 모든 일들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엘리사 한 명한테만 기름 부었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게 깨달아지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몰아보시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죠. 낙심하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걸 봤어요.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마차보다 빠르게 갔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내 생각대로 다 되어져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여인의 얘기에 무너져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증상이 어떻게 나요? 하나님한테 확증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너 엘리사한테만 기름 부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지 못하셨다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정말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지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